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게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펴붓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싸움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나 말씀마다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경건함과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도 사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비난, 정죄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 혹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첫째는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강렬하잖아요, 표현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오늘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모든 죄악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상들을 낱낱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보여주고 막 화를 당하라고, 저주하겠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다시 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봤어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근데 이 12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이 말씀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것도 2000년 전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야 했던 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가? 정말 다른가?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분들. 종교적으로는 아주 그럴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살아갑니다. 11조도 드리고요. 태어나자마자 마을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모세의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요. 금식도 합니다. 당연히 기도 시간도 빠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해요. 율법 교사들. 이 정도 되면 정말 괜찮은 종교인 아닙니까? 예. 정말 열심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신랄하게 이들을 책망하시는 걸까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첫째는요, 이들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공의는 뭐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 것이 공의다, 즉 공평과 정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도 드리고 물론 율법도 다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nothing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팅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일하려면 일은 잘 하겠는데 사랑으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방 봉사를 하라고 하면 잘 하죠. 저처럼 설교하라고 하면 됩니다. 또 주일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냐,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새벽에 나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오늘 금요일은 정태영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면서 저에게 이 순서를 부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의 부탁 때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새벽에 잠을 설쳐가며 원근 각처에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꼭 관철시켜야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둘째는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는 성전이 파괴되고 그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물론 분봉왕 헤롯이 있기는 했지만 종교적인 권력을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 당원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가 늘 첨예한 그 관심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오직 한 명만 있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둘이 되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부터 대대로 이렇게 세습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고 파는 권력 다툼이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비판하신 거예요. 또 식당에서 문안 인사를 받는 것.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왜 금식하고 나서 큰 거리로 나가서 나는 금식하고 있다 티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의 경건성, 거룩성 이런 것들을 막 칭찬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관심종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관심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을 받아내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막 삐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얘기인데요. 아마 한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였는데요. 교회에 각 절기가 되면 교회가 막 장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강대상 뒤에 보면 축부활, 축성탄 이런 거 막 써놨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창문에 모자이크로 여러 가지 이제 장식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장식하는 것을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할 때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잘했다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칭찬을 힘입어서 그 다음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칭찬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칭찬받고 있는 제가 주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도 아마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열심히 부활절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칭찬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진짜 잘했는데,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웬일이지? 왜 반응이 없는 것일까? 사실 속으로는 마음이 많이 섭섭한 거예요. 그렇겠죠, 아직 어린데. 근데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해서 했니? 제가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이 교회 봉사를. 명분은 또 명목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목사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이런 박수를 받는 게 좋아서 그걸 위해서 했더라고요.
속으로 우쭐하기도 하고요. 예. 내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구나. 예.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정말 깊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절대로 나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일에 이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학생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제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세상의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예수님이 그토록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에요. 당시 유대인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을 하얗게 회칠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시체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해서 맹인들이나 다니는 행인들이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요, 빛을 받으면 아주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비록 그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지라도 겉으로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키며 옳게 보이는 듯 하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에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좀 보시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이 바리새인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길목을 지키고 섰다. 예, 그러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며 돌아섰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스데반이 설교를 마쳤을 때는 마음의 분을 품고 돌을 던져서 오히려 말씀을 전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선택할지,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도 오히려 화를 내며 변화되지 않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날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고영민 목사님과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면서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